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야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선지자가 전하죠. 아합이 어찌된 일인지 이 말을 듣습니다. 굉장한 진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듣지도 않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나가죠. 그래서 청년들 232명에 불과한 청년들의 선봉대에 의해서 결국 저 강력한 대적 아람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자 선지자가 말한 것을 지금 아합이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또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람 왕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패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적당한 전략을 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지금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시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에서 싸우다가 졌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 신들이 장악하는 관장하는 영역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산은 산, 산의 신은 산, 또 평지의 신은 평지를, 또 이 지역의 신은 그 지역을 그렇게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전략도 전력을 보충하죠. 24절에 보면 왕들을 이제 없앱니다. 32명의 왕들이 도왔잖아요. 그 왕들을 폐위시키고 총독으로 바꿉니다. 왕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말을 듣는 총독으로 바꾸고 25절을 보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이제 전략을 바꿔서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럼 이길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합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준비하고,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또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또 26절을 보면 베나다시 아람을 사람을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치를 합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전력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수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28절 중반입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 땅에 가득한 군대를 두 때의 염소 때에 불과한 너희를 통해서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이유는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던 아합을 자꾸 도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적은 염소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를 박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만 7천 명은 아베구의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을 전부 몰살시킵니다. 성벽이 비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지의 신으로 국한시켰어요. 억지를 부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2절에서 3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펼쳐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적은 염소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큰 군대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만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헛된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사주팔자 운명에 붙들려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조금 얻었다고 쉽게 교만하고 안심하고 조금 모자라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최선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람의 신하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했죠. 조직을 개편합니다. 왕들을 폐위하고 총독으로 바꿉니다. 전력을 보강해요. 말과 군대와 병거를 보강합니다. 또 전략도 보완합니다. 이제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자. 다 휴지 조각이 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이렇게 보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공로나 공력이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물론 우리 현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전력, 상황, 형편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살펴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지금 저 대적이 워낙 강력해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많고 강하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적고 약하면 비굴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약합니다. 우리의 주군이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모든 신들의 가장 뛰어난 신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연약한 형편이지만 결핍되고 부족한 형편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원리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여 그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와 지혜로 붙드심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